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86번째 시간 초대교회사 2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율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결정은 굉장히 대단한 결정인 거죠. 그죠, 엄청난 그 결정이죠. 왜냐면 거기에 결정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이었죠, 사도들. 그분들이 그걸 결정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참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분들이 그런 결정을 해줌으로써 그 바울이 힘을 얻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결정을 해줬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느냐? 동의를 안 또 했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많았겠죠. 예.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성서적 근거로 사도행전 15장을 갖고 있고, 음. 근데 사도들이 또 이건 또 우리가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되죠. 네. 그분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럼 율법 자유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순간 그거 이제 다 풀어줄게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기독교의 모습이 공존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적 기독교도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전해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 음. 거죠. 그게 이제 AD 70년에 네. 예루살렘 멸망인 거죠.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 그냥 잿더미가 되는 예, 그 사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침공이 없었으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이 더 형성돼서 네. 뭐 오늘날 이방적 기독교로 전혀 기울지도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아까 그래서 신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 종교적인 모습은 네. 이방 종교에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적 기독교에서. 네. 만약 예루살렘 기독교로 남았으면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확산되기도 어렵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그래요. 기독교에게 닥친 도전은 뭐였느냐? 그것은 유대교의 박해였습니다. 근데 유대교 안에 남을 건가? 아니면 유대교를 벗어날 건가? 네, 그런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그거를 유대교가 먼저 해준 거예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정통으로 보질 않은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단시하면서 축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기독교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고, 네. 결국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독자적인 교회를 발전시켜 갔는데, 결정적으로는 네.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기독교가 이제 독립할 수 있었던 계기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되면서 유대교는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된 거예요. 네, 뭐 그 사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유대교는 우리에게 뭐냐?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유대교는 우리의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새로운 종교가 태어났다는 거는 네. 비판적 계승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 그렇죠. 그냥 계승이 아니고. 여기 그냥- 좋은데 그냥 내가 나와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좀 뭔가 개혁이 필요하고 좀 비판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음, 나와서 음. 뭔가 한 그룹을 형성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적 계승이 없었다면은 그냥 유대교로 남아도 되죠.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분점 내듯이, 네. 프랜차이즈가 분점 내듯이 했으면 됐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교의 모태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은 뭐였냐면은 신약성서라는 네. 새로운 경전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구약을 그림자처럼 봐버리는 신학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겠죠. 두 번째, 네. 율법. 음. 율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통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율법을 상대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네. 기독교인들은 예수 중심성을 통해서 율법을 상대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기독교가 왜 기독교일 수 있었느냐? 그거는 신약성서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순간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안에 이제 포함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경전들을 갖게 됐는데, 그게 신약성서가 된 겁니다. 왜 그런 질문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는 유대인들은 그럼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1세기에 네.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구약을 읽었겠죠. 그러니까 구약을 무슨 언어로 읽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아, 1세기요. 1세기. 어. 1세기에는 그 헬라어를 읽었겠죠. 그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BC 250년 경에 네.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네. 70인역이 번역이 돼요. 근데 그거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살지만 유대인들. 근데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리스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BC 250년, 그러니까 기독교 시작하기 오래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그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과 완전히 똑같이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네. 조금 이렇게 이제 번역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문화. 그다음에 어쩐 번역에 조금씩 그 변형이 있었겠죠. 뉘앙스라든지. 변형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교 신자들은 그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메시아 사상을 대망을 했어요. 메시아. 네.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줄 네. 메시아를 그리워했던 거죠. 오랫동안.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독교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을 때 네. 예수를 만났단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뭘 읽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을 읽었죠. 네. 근데 구약 성경을 유대인처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 만난 사람들이 구약 성경 읽는 것과 네. 예수 만난 사람이 구약 성경 읽는 거는 전혀 다르고.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은 구약에서 뭘 찾아내기 시작했겠어요? 예수의 어떤 흔적을 찾으려고 그렇죠. 했겠죠. 내가 만난 저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 증거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는 출발 자체가 찾고자 하는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달랐고, 거구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는 성경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1세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네. 그리스어 성경을 봅니다. 네. 그리스어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구약 성경의 뉘앙스가 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네. 드렸죠. 네. 그리스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더 잘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네. 번역의 뉘앙스가.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이 다가왔던 거예요. 네. 그런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처녀 예언이라고 네. 제가 뭐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 이사야 본문인가 네. 거기에 보면은 뭐 처녀가 잉태하여 네. 아들을 낳으리라 할 네. 때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은 그거는 처녀예요, 처녀. 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건 반드시 수처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여인.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기독교인들에게는 크게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구약성을 어떻게 읽었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오경, 네. 그 다음에 뭐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읽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성의 전체를 통으로 뭘로 읽었냐면은 예언서를 읽은 거예요. 어떤 예언서를 읽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한 예언서를 읽은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은 구약을요 오늘날 신학교처럼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이 돼요. 뭐냐면 지금 신학교는 구약을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라든가 문헌 비평을 통해서 완전히 그 하나의 문헌처럼 배우잖아요. 네. 어떻게 계시처럼 배우질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인들은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딱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런 딱 안경을 끼고 보고 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안경을 끼고. 받은. 근데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구약 전통에 이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뭐 역사 비평, 뭐 본문 비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약을 바라보는 학문적인 어떤 노력들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오히려 초대교인들이 그 구약을 보는 관점은 사라져 버린 거죠. 어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학자들이 뭐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다. 뭐 이렇게 비유로만 자꾸 풀려고 한다.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렇게 봤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본 거죠. 음. 초대교회는 예수를 현존으로 만나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음. 저는 무슨 얘기, 저도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역사비평, 문헌비평으로 읽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 거다. 구약 성경 보는 관점이.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이제 올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냥 보고요. 두 번째 이제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나 이제 또 신약도 해야 되니까 내년에 구약을 다시 볼 때는 이제 예언서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예언서로 구약을 보는 전통이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저 공부할 때도 뭐 폰나드 뭐 이렇게 막 어떤 사람들 뭐 henke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만 알려주지 예언서적으로 그렇게 묵상한다거나 본다거나 나눈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네요. 그래요. 전혀 없죠. 그렇게 하면은 너 지금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엄한 다리 긁고 있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뭐죠? 예언 전통이요. 예. 본문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치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본문하고 상관없는 그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저는 교회 전통과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구약은 뭐냐?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네. 신약은 뭐냐? 예수께서 오심을 얘기한 거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예언서로 보는 게 난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구약은 그림자다. 뭐 예수의 그림자고 뭐 신약은 빛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보는 거는 뭐 타당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통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한 분과로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은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안식교회? 안식교회. 직접 가보지 않는 한 아마 알기로는 한국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안식교를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좀 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안식교를 뭐 이단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네.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저의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안식교를 이단으로는 보지 않고 있어요. 안식교는 네. 이단으로 보지는 네, 않으시는 저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식교를 어떻게 보냐면은 유대적 기독교라고 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갇힌 교회죠 일종의. 네. 그러니까 그거는 멸망되지 않고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단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규정을 뭐 조금만 네.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안식일 교회는 어쨌든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좀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분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차이예요. 음. 그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도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15장에서 그걸 좀 바탕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 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너무 제한적으로 네. 아니면 뭐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는 이렇게 태동이 됐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루터가 우리에게 성서 해석의 자유를 줬잖아요. 네. 근데 안식교는 구약에 너무 몰두한 거죠. 네. 구약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 안식일이 영원한 교례다. 영원한 교례라는 게 뭡니까? 계속 지켜야 된다. 그렇죠. 절대 변형이 있어서도 안 되고. 네, 너무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란 뭔가 그렇게 어떤 신학적 전환이라든가 발전, 극복 이런 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은 그러니까 구약과 유대교 중심으로 기독교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예루살렘 15장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는 이단이라기보다는 네. 좀 우리가 조금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신약과 예수 중심으로 이끌어야 돼. 예,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네. 반면에 두 하나님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적 이단에다가 또 안식교 전통까지 완전 잘못된 거죠. 네. 어쨌든 좀 혼란 없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안식교를 이단으로 생각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평가는 다른데 네. 안식교를 교회사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굳이 이단에 넣기보다는 유대적 기독교다. 그래서 이 유대적 기독교가 지금 교회사의 어떤 초대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음으로써 초대교회사를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어떤 예, 도전의식을 그러니까 주네요. 성경만 읽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그것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리적 발전이라든가 교회의 발전은 성경 안에 서술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성경만 보면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네. 언급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발전과 전환을 이해하시려면은 교회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안식교인들이 왜 저런 문제가 생겼냐? 네. 교회사를 공부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성경만 얘기합니다. 봐서 그렇죠. 아, 정말 그랬을 거예요. 전통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저 그냥 요 근래 그런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저번 시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신교도 뭐 가톨릭도 유대교도 어떠한 큰 역사적인 그 시간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무슨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서 뭐 분리되든지 떨어져 나왔든지 아니면 뭔가 개선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모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신학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님이 옴으로써 기독교는 구약과 유대교가 완전히 구별된 그런 교리라든가 네. 어떤 발전이 순식간에 예수님 성육신 사건으로 완전히 아, 돼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냥 갑자기 앞에 게 다 지워져 버리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이제 안식을 안 지키고 네. 이제 복음이고 막 근데 그런 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갈등과 또 타협과 네. 또 그런 발전과 적응과 이런 걸 통해서 신학과 교회는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는 거지. 우리가 막 교회에서 배우듯이 예수님을 분기점을 해가지고 복음과 율법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이분법적으로 율법과 예수는 절대 붙어 있을 수 없어. 네. 이런 게 아니니까. 저도 사실은 교회사적 마인드 없이 성서 읽고 신학할 때는 예수님 오면서 저는 복음이라든가 아니 율법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그랬죠. 베드로는 그 바로 율법 안 지킨 줄 알았어요. 고넬료 됐으니까 좋아. 오늘부터 돼지고기 먹어야겠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냥 갑자기 적용하고 싶은 대목이 있었던 거는 그 예루살렘 그 공예라 그러나요? 거기가 그렇게 선택해 준 것을 좀 바탕으로 왜 선교지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 혹은 다른 문화에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똑같이 거기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초대 교회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부분을 때로는 내려놓은 거잖아요. 선교적 돌파를 한 네. 거죠. 그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문화적 선교, 네. 그다음에 토착화라든가 적응화 선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서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장로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대방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을 그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얻는 거죠. 너무 중요한 장이네요. 딱 그 15장은. 그렇죠. 네. 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목사님들이나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저 15장을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네요. 필수적으로 좀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좀 질문인데 저희가 바리새인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항상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그 책에 좀 나와 있었었는데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꼭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는데 왜냐면 해석과 적용은 좀 그거랑은 다르잖아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 관점에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상대화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어떤 적용과 해석은 문자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유대 대중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절대 상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성서를 해석해주고 적용시켜준 부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아, 약간 진입장벽을 낮춰줬다고 낮춰주고 보면은 이제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음.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답을 준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제 뭐 바리새 연구자는 아니니까 네. 뭐 아주 깊이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율법을 생활화 대중화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네네. 성전이 물론 재건되었지만 바벨론 포로기 때 회당이라는 네. 제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회당은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네. 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회당 중심으로 했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굳이 예루살렘이라든가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주역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늘 대중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네.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성서대로만 살 수가 없어요. 네. 율법대로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음. 율법 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율법 학자들이 많은 고민, 아. 전통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아.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도움이 된 거예요. 네. 일반 대중에게는. 그러면은 성경에는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으로 비춰졌느냐? 네. 그거는 바리새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별히 네. 그 많이 부딪혔던 거죠. 그랬겠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율법에 민감했겠어요. 네, 그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상대화시켰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선지자뿐만 아니라 메시아까지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를 했겠죠. 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부딪혀버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늘 갈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바리새인들하고 기독교는 늘 갈등 관계에 있다 보니까 네. 성서에 늘 바리새인들은 비판적으로 그려진 거죠.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성서에서 그려진 만큼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그다음에 대중적 인기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AD 네. 70년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중심으로 했던 사두개파, 그다음에 고립된 SNF파, 그다음에 독립운동했던 열심당원, 네. 그다음에 해당 중심으로 했던 바리새파가 있었잖아요. 네. 이 네 개의 대표적인 유대 종파 중에 바리새파만 살아남습니다. 회당이 없어졌죠. 아니, 네. 성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전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과 귀족층이거든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없어졌는데 사두개파가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소멸됩니다. SNF파는 고립된 공동체예요. 세속을 떠나 있죠. 이거 소멸됩니다. 열심당원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죠. 뭐 그것도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성전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 속에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유대교는요 바리새파가 주역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대교. 네. 그래도 유대교가 굴러가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나라도 없어도 성전, 회당이 다 없어져도 그 시스템이 살아있고 그 안에서 율법을 네. 계속 가르쳐주고 음, 적용시켜주는 바리새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건재했던 거죠. 음, 어쨌든 성서에서 드러난 만큼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 아니었다는 게 음, 그리고 그렇게 뭐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으로 그려진 이유는 기독교인들과의 충돌,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율법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비판으로 다뤄졌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랍비라 그러나요? 지금도 아마 레바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바리새 그 종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다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네. 전승시키면서 가르치고 해당 정신으로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금 유대교는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유대교도 물론 성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또 몇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아, 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네. 뭐 여전히 이제 정통 바리새파처럼 살고, 음, 그다음에 아니다. 현대 좀 적응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기도 예, 물론 다 있죠. 다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초대교회에서 2부 2강 지금 이제 했었는데 예, 아마 유대교부터 시작된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하고 그러면은 다음 3강은 어떤 내용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3강은 네. 초대교회가 닥쳤던 두 번째 도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가 음, 이방적 기독교로 재편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방적 기독교의 중심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방적 기독교의 중심이 점점 어디가 되냐면요. 로마가 되는 거죠. 아, 이제 기독교인이 로마로 선교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런 문제, 박해죠, 박해. 네네.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유대교 내부적인 문제였다면 이제 외부적인 그렇죠. 그런 도전이 그렇죠. 이제 오는 만약에 거네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도전, 그 박해에 제대로 응전 못하면 이제 또 소멸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 응전을 기독교가 했는지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